야고보서 1장 5절 신약 371페이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오늘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행복되게 살아보려고 다 애를 쓰는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행복되다, 저렇게 살면 행복되다.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지식을 따라서 살았지만은 그것이 모순되고 또 합리적인 일도 있고 비합리적인 일도 있고 거짓된 것도 있고 자신들이 그 지식대로 살아본 결과 참 행복된 길이라 했는데 그것이 들어서 아주 불행한 길이 되고 성공이라 했는데 또 실패가 되어지고 이러니까 어떤 길을 걸어야 참 행복되고 성공되는 그런 길인지 그 길을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이래서 참된 길을 가르치는 그런 것을 찾아가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사람 지식대로 저 사람 지식대로 그대로 살아보고 한번 해보려고 행복되어져 보려고 애를 다 써보고 하나도 그것이 참 행복된 그 길이 아니라 하는 것을 느끼고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민에 많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길을 걷기를 절대 변동하지 않고 나는 이 인생관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영원히 행복된 길이라 하고 이 길을 걸어가니까 참 사람들은 놀랍니다. 우리가 살아봐도 그런 좋은 길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고 가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주권 의지로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이런 세상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려고 예정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나는 이제 이 인생관을 가지고 변동 없이 이렇게 살아가겠다 작정하고 믿는 길을 걷기를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짧은 인생 걸음인데 이 기간 동안 내가 어디로 가며 어떻게 걸어가며 또 이런 걸음으로 내 영혼 무궁의 그 시간은 어떻게 예정이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깨달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을 좀 느낀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영혼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되어질지 모르겠거든. 내가 하나님께 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아는 것을 지식이라 하고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아는 것을 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과거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간적으로 내 미래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갈는지도 모릅니다. 요 다음 시간에 어떤 사고를 만나는지도 모르고 어떤 횡재를 만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여기에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 과거와 오늘 현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알고 행동해야 될까? 그 행동에 따라서 내 미래가 바꾸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상천하에 하나님께 지원받은 모든 존재 중에 제일 존귀한 그런 우리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물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 이런 속에 지구가 제일 귀하고 그 지구 속에도 이 전체에 비해서 자기 한 개인이라 하는 것은 참 버러지 한 마리처럼 그런 작은 자기인데 그 자기가 이 우주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기인데도 하늘의 끝과 땅의 끝과 이제 끝과 장래 끝과 생명과 사망을 다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어떻게 조그마한 가정 요구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능숙하게 참 이것도 잘 못하는 내가 공부를 해도 남들처럼 똑똑하게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우주를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이런 우주에 비하면 자, 울산시 하나가 하면 아주 적은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지역도 맡아가 다스리라 하면 다스릴 수 없는 이런 자기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내 소유로 내가 이용할 수 있고 생명도 사망도 천군 천사도 다 이렇게 설 수 있는 내 것 삼을 수가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 하니까 이건 뭐 너무 과장된 거짓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장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우리 것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을 이 고린도전서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 되면 그리스도의 것은 내 것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소망을 입은 우리가 되었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사람 되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형의 사죄를 주시고 대신 행함으로 칭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원 자존하신 분이 우리 위해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당신이 희생하신 이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이분은 이 우주와 연계를 지으신 분이고 당신이 짓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당신에게 있는 것을 다 기울여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하신 것입니다. 참 이것을 믿기가 어렵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와서 이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어져서 이 신앙걸음을 걸었습니다. 또 이분이 우리에게 대화를 하기 원하십니다. 대통령이 나를 초청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도 정말로 신나는 일이요 좋은 것인데 거기에 비교가 되지 않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주권자요 완전자신 이분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말해보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시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분과 대화하는 데서 언론에서 결정한 결과로 영계의 모든 좋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영계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땅 위에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고 건설 역사가 일어나고 이분과 의논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창조주 주권자와 의논하는 그런 의논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성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언언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로를 알고 이 공로를 믿고 이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정말 그러냐? 오늘 믿는 여러분들, 자기가 그 경험이 없습니까? 다 경험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병도 치료해 주는 것도 있었고, 하나님이여 이걸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은 사람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난제의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것을 많이 경험했고 체험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절대자와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대화의 길을 열어주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잘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무대를 마련하도록 이 모든 선물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이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당신의 목적 대상이 되고 당신이 우리를 목적 대상으로 삼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개별 섭리로 이렇게 역사하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를 불러 구속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입혀준 이것을 깨달아 안 자는 하나님이요,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구할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는지 성령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가르쳐 주심을 받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대국도, 모든 일기도, 전염병도, 가뭄도, 홍수도 다 성도들의 기도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이여 일기를 이렇게 조절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조절해 주심을 우리는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과장된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지만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신인 양성 1위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대화를 나누기 원해서 온전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우리를 당신의 상대자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상천하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사람이 100년 살기도 어려운 인생인데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진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참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참 허무맹랑한 그런 말 같지만은 주님의 피공로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허무맹랑한 그런 말 같아도 실제로 자기가 손으로 잡은 만큼 그렇게 이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확신이 생겨지니까 이 분을 향해서 자기의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들여 이 군 이루어 가는데 다 바쳐 사는 것입니다. 어떤 체면술에 걸려서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느끼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이 증거한 증거는 다 정확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참 인간이 상상 못할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런 우리들이 걸어가는 걸음을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의논해서 여기에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룻밤 나간의 생활같이 이런 생활이지만은 요 짧은 그 기간에 우리는 영혼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세계가 되어질지 결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설 뿐만 아니라 만물 심판 앞에서도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이 구원,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을 느껴서 이 구원을 이루는 데 힘을 다 기울여야 되고, 얼마나 기울였느냐, 얼마나 기울여서 이 구원을 이루었느냐,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는 모든 만물들을 자기가 취급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취급하지만은 영원 무궁 세계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영원 무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 모든 만물에게 건너갈 수 있어야 그들이 내게 복종하고 내게 속하고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영생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실력을 길러가지 못하면 그 무궁세계에서는 모든 만물이 다 자율성이 있어서 나는 그 사람에게는 복종 안 하겠습니다 하면 강제로 복종하라 하지를 못합니다. 모든 존재가 자유하는 자유의 그런 세계입니다. 이르기에 우리는 천군 천사도 판정하고 다스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다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되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자기가 하나하나 자기를 고쳐서 자기가 주님과 하나 되는 이것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고쳐서 자기가 주님과 꼭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이런 자기가 되어진 것만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건너가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나를 좋아하고 환영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자기가 되어졌느냐에 따라 이 모든 피조물은 내게 속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이하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하나님의 급기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것을 간절히 소원한다 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피조물에게 건너가지 않아서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 세계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건너오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만물에게 건너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피조물이 살 수 있는 이 세계가 열려지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앞으로 우리에게 올 영원 무궁의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세계가 열려질 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기도? 하나님이여,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세계에서 우리를 주님의 그때여서 주님의 지체로 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맡겨도 얼마든지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살 수 있는 이 세계가 열려지게 해 줄 것이라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가 되어지려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 이 길을 깨달아서 나도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고 구하는 자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잘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빛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사는 세상 요 현실을 조성하여 주십니다. 잘 들어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사제의 은혜를 주시고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화친의 은혜를 주시고 소망의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영감으로 주시고 이것을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현실을 조성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만나진 현실을 보면 우리는 이해 못할 그런 자기의 현실이 이루어진 것을 인해서 낭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 8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요 내게 이런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도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뭘 주느냐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피와 성령과 진리와 내 현실을 조성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참 여기 여러분 잘 깨달아지고 이것을 잡고 살 수 있어야 여기에서 큰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벗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왜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도록 이렇게 했을까?
나 예수 믿는 이 길을 이렇게 걷는다고 했는데 나는 왜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걸 당하게 했을까? 막 거기서 막 화가 나서 원수를 삼고 막 이래하려고 했는데 가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서 이 환경을 조성해 주셨구나 하는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살펴보니까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했던 깊은 죄악이 들어있는 거야. 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네 속에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역사였더라. 이거. 마치 욥에게 큰 환란이 와서 재산이 다 절단나고 몸에 병이 나서 이제는 생명이 끊어질 위기까지 와서 그때야 자기 속 깊이에 파묻힌 죄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도 그 욥은 하나님이 마귀에게까지 자랑하던 욥이었습니다. 사탄아, 세상에 이런 의인이 어디 있나? 그렇게 사탄에게 자랑까지 하던 그 욥이지만은 그 속 깊이 파묻힌 그 죄를 그런 환란을 통해서 사죄의 은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이런 형편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한번 살아봐라. 여기도 요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여기다 또 한번 살아봐라. 여기도 또 하나님에게 피동되어서 사는 연습을 하라고 하나님이 내 현실을 이렇게 조성해 주신 것이라. 그런 사죄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와 화친의 은혜와 소망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시켜 주셨고 그것을 옳은 진리로 깨닫게 해 주시고 이제 이 영감과 진리로 살도록 하시려고 당신이 내게 이런 현실을 조성해서 나를 이끌어 여기에 살게 하고 있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형편이라도 이깁니다. 승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받쳐서. 무슨 스트레스가 그래 받칩니까? 욕심대로 안 돼서 그렇지요. 내가 욕망하는 대로 안 되고 막 그리 되니까 화가 나고 미움이 올라가고 막 그렇다. 우리가 받은 교훈을 잊어버렸네요. 우리가 받은 이 교훈을 잊어버렸네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아멘! 맞습니다. 거기서 해결 다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고 여기서 이 구원만 이루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입니다. 영원히 행복된 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